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떠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는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여전히 그 소망을 붙들기보다 현실의 안녕과 부요함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면요, 부모의 말에 자녀들이 무조건 예하며 따르는 그런 가정일까요? 아마도 예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화목한 가정의 원형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의 가정이라면 과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섭기만 하고 권위적인 부모님이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가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자녀들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기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정말 화목한 가정은요, 자녀들이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인 것이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대화를 나누며 함께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 제 아이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낸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들 녀석이 반항도 좀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래야 서로의 속마음도 알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도 쓰며 말싸움도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저와 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다툼 없이 지내지만 속으로는 상처투성이인 가정보다 훨씬 건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네 가정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해 보셨죠? 원망도 해보셨죠? 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 말이 이어지는데요. 엘리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상하죠. 이 32장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 줄곧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꾹 참다가 터뜨리는 말들은 욥도 그리고 세 친구도 다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엘리후가 하는 말들은 이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 친구의 말과 이 욥의 말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자신이 꼭 하나님인 것이냐, 하나님의 대리인 것이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지고 욥을 확인사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 친구에게 계속 들었던 말의 연속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봐라. 하나님의 크심을 봐라. 그런 분 앞에서 누가 과연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를 들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셔서 우리로서는 그분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린다고 말합니다. 구름 사이에서 내려치는 번개와 우레소리를 보라고 말하는 거죠. 수천 년 전이지만요, 이 엘리후는 이 과학적 지식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비와 구름과 번개와 천둥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엘리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엘리후는 그의 마음이 떨며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 두려웠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갯불이 번쩍한 다음 이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엘리후는요, 계속 하나님의 크심과 이 창조의 능력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다음 구절부터 그가 피조세계의 섭리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눈이 내리는 것, 적은 비와 큰 비가 내리는 것, 폭풍우와 북풍을 타고 오는 추위에 대해서, 또 얼음이 얼어서 그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입김 때문이라는 등등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며 그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자기 자신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요, 이제는 자신의 말을 들으면서 욥 보고는 깨달으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가 결론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거리게 하시는지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아느냐?
욥 당신은 모를 거다. 그저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이 고작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오히려 그분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테니 이제 욥 당신의 그 교만하고 죄된 입을 좀 다물고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셔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23절과 24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저 그분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경외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하고 버텨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욥 당신같이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 없다고 버티는 인간을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도요, 다른 세 친구들과 같은 결론으로 그의 말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 역시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요, 욥이나 욥의 자식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난 결과만 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실 리 없으니 욥 당신은 죄를 지은 거야. 그것도 엄청나게 큰 죄를 말이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가? 그저 하고 싶은 말,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요? 그냥 정말 인과응보라는 그 규범 자체에 매여 계신 분이시던가요? 만약 그랬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규범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그 계획과 섭리를, 그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신뢰 속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처음 욥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또 주신 복을 다 가져가셔도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맡기신 것이죠. 욥을 믿으신 것입니다. 욥이라면 그냥 하나님 당신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이라고 욥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선한 행실에 대한 대가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거두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하시며 욥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아니죠. 이제 38장에서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욥을 응원하셨을 거예요. 욥아,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꺾이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힘을 내라 욥아 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무서우신 분이시라서 그분 앞에서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분의 격에 맞는 찬양과 경배만 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가정에서요 부모님에게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을 말할 수 없고 그저 예만 해야 한다면요, 그 가정은 결코 화목하거나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과 이해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욥과 같은, 그리고 새 친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때로 욥처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때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요,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